부활주일 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이 벤허는 원래 원작자가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벤허라고 하는 그 작품을 쓸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나 유대 당시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처음에 그가 쓰려고 했던 벤허의 작품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대로를 벤허에게 투영하지요. 벤허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로, 그리고 무력으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을 때 주님의 은혜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19절부터 말씀을 봤지만 사실은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세 부류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10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롯 유다는 이미 죽고 난 다음이고,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밖에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 만나지 못했고 나중에 만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도마입니다. 이 세 부류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먼 발치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주님을 보면서 통곡했던 여인들,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던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왜 그 여인들이 통곡을 하며 가슴을 쳤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들이 가슴으로 다 안아내며 그런 고통을 받았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틀이 지난 사흘째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손을 댔는가? 라는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무덤직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 있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옮겨 놓겠습니다. 예,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말씀하죠. 마리아야. 그리고 부르십니다. 마리아야라고 하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리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에게 있었던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쁨과 평강과 환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무도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슬픔이고 눈물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저도 그렇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때로는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분을 먼저 잃어버린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친구를 먼저 세상에 떠내보내고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아서 슬픔을 안고 살아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때때로 슬픔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도 슬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슬픔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부활의 기쁨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가룟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자리에 없었어요. 10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밖에서 누가 오는 것 제지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인기를 끌을 때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함께 우쭐거리고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너무 잘했다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는 겁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틀림없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베풀었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도 초라하게, 그리고 비참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외쳤던 군중들은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분위기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엄습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이 우리 같은 존재야 이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두려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축 늘어졌던 어깨가 힘을 얻었을 것이고 가슴을 누르고 있던 두려움의 공포가 온데같이 간데없이 사라졌을 것이고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던 용기가 솟아났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저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러면서 상한 곳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저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한 용기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갔지만 얼마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게 때로는 두려움일 수 있어요. 염려일 수 있습니다. 왜? 앞길을 모르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주요 신문의 칼럼 리스트로서 상담가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 하루에 그 애청자로부터 10,000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래요. 그 10,000통의 편지를 보니까 10,000통의 편지의 대부분이 뭐를 상담하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포, 미래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뭘까요? 그 두려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 앞길을 막는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에 20대 젊은이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 20대 젊은이들, 가장 건강하고 가장 미래를 위해 달려가야 될 젊은이들이 걱정을 해요. 취업에 대한, 결혼에 대한, 건강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세요.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눌려 고생할 수 있다고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기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슬픔을 정복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평강이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해 오실 때 없었던 사람이에요. 밖으로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가 집안에 출타했다 들어오자마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이르되란 말이 헬라어로 현재형 동사로 써 있는데 이 현재형 동사 헬라어 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을 얘기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마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찾아오셨지? 왜 나만 빼놓고 주님은 오셨을까? 마음속에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도 있을 때 오셨으면 좋았잖아.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잣대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 잣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주님을 봤다 그래도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난 만져봐야 믿겠다. 경험해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나요?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리와 잣대를 가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아침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믿어지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우주정거장, 최초의 우주정거장이 텐궁 1호인데 이 텐궁 1호가 추락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 떨어지는 공간의 전체 면적 가운데 우리나라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3600분의 1이라 그럽니다. 3600분의 1이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3600분의 1. 근데 그걸 지금 계속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데 아침에 어떤 대학에서 추적해 봤는데 천문학과에서 이게 사진에 안 찍혔대요. 보니까 이게 내려오면서 마찰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궤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추적하겠지만 궤도가 바뀌고 대기권에 들어올 때 거의 다 타들어가. 이게 스쿨버스만한 거고 뭐 8톤인가 9톤 된다는 큰 건데 대기권에 들어오면 거의 다 탄답니다. 그러나 탄 찌꺼기들이 내려와서 부딪히면 그건 아주 큰 사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다가 넓으니까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궤도를 추적해도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세상에 다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나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했던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골수암을 앓다가 62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 평소에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한 궁금한 마음을 가졌어요. 과학자 입장에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영생과 부활에 대한 궁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그 입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말하기를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고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종교계 아주 유명한 지도자 목사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 이 과학자가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뵙기엔 상당히 똑똑한 분인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칼 세이건 박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죠. 당신은 사랑을 믿습니까? 사랑을 믿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남녀 간에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증명을 물리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뭐 이런저런 증거를 대지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배를 갈라보세요. 가슴을 갈라보세요. 그 사랑이 있습니까? 배를 가르고 가슴을 갈라도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 세이건은 그 말에도 동조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신론 상태로 불가지론자로 죽고 말았어요. 그의 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고 싶었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고 싶고 믿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서 아직도 회의적인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도마처럼 주님을 만난 축복이 이 아침에 있어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때는 예수 믿는데 별로 안 달라질 때가 있어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의 아리조나 유타주에 가면 캐년이 많습니다. 브라이언 캐년,
또 자이언트 캐년, 그랜드 캐년, 그 캐년이 있어요. 그 캐년은 침식작용으로 비가 오는 그 물들이 강을 이루고 침식작용에 의해서 계곡을 이룬 겁니다. 협곡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단번에 된 게 아닙니다. 수만 년, 수억 년 그 기간을 거쳤어요. 1년에 1mm씩 이게 침식작용이 비가 와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10,000년이 되면 1000mm, 10m, 10만 년 되면 1km. 계속 이게 늘어나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닮아가요. 날마다 주님 만나면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 만나셔서 슬픔을 떠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의심을 물리치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엄연히 믿어야 될 일을 믿지 않고 많은 날 의심 가운데 헤매며 살아왔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부활신앙 가지고 믿음의 사람 되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